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2절.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3절.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4절.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를 택하라입니다.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인생은 출생부터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결정의 연속. 돌잔치 할 때 보면 아기들 앞에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해놔요. 연필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머리핀도 있고 공책도 있고 또 사각모도 있고 축구공 여러 가지 쭉 놓잖아요. 주판도 놓기도 하고요. 요즘 골프채도 놓는다고 그래요. 골프채. 뭡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짚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일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면 호기심이지요. 어른들의 욕심이기도 하고요. 그걸 짚는다고 해서 축구공을 짚는다고 해서 얘가 평생 축구 선수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잘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 계속된 음식도 그렇잖아요. 중국집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참 항상 갈등돼요. 여태까지 먹었던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뭘 먹을 것인가. 참 오늘도 결정에 대한 이 선택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주부들은 무엇을 가족들에게 해 먹일 것인가, 그것도 된장찌개를 할 것인가, 청국장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아니면 또 마트에 가서도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들었다가 놨다가 참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작게는 그런 일상생활에서부터 크게는 평생 반려자, 배우자를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아주 신중한 그러한 결정이죠. 잘못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기도를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여자 좀 주세요. 하나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구해라, 하나만. 그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냥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지 않습니까? 돈, 여자, 기도,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래서 조금 정신 나간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쭉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사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4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선택. 쉬운 문제야 뭐 그렇게 넘어간다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면 찍어요. 3번일까 4번일까 1번일까 2번일까 뭐 이러다가 찍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 객관식에서 잘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거고 못하면 꼴등이 되는 거고 석차가 나눠집니다. 누구나 한 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택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난감할 때도 있어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때 참 피를 말리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오늘 다윗이 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진 인구조사를 한 뒤에 다윗은 한없는 죄책감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세요. 징벌을.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조건이 근데 얼핏 보면 쉬워 보여요. 3가지를 보이는데 너를 위하여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보이시고 그것만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3가지를 보이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 훨씬 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3가지가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시가 3가지. 7년 기근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세월 3달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흘 전염병이냐. 여러분 이게 다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이요? 원수에게 3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 도는 것? 참 사흘 전염병이라고 해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날짜 수야 짧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7년 기근 그리 짧은 세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은 창세기 41장 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7년 흉년이 얼마나 흉악한 흉년이었는지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형들이 곡식을 다 살아올 정도였었어요. 이게 너무 긴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그것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3달 도망다니는 거. 원수에게 있어서 3달 동안 여러분 다윗은요. 이 도망간다는 그 말 자체가 정말 혀를 내두를 일이에요. 사울에게 그렇게 도망다녔잖아요. 압살롬에게 또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선택하는 걸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이것을 선택하도 해도 징벌이요. 저것을 선택해도 고통이요. 어느 것 하나 피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겁니다. 7년 기근도 또 3달 도망도 사흘 전염병도
도무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고통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징벌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게 바로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처벌 없이 무조건 용서해주는 값싼 은혜를 기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벌, 그 처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과 무거움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올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으신 고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고난으로 예수님은 피해가실 수 없으셨어요. 그냥 정면 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선택의 메뉴는 십자가뿐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생 영원히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전염병, 참 어려운 이 난감한 문제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기대하는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선택의 기로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에 나도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